권리를 회복하자.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바보같이 빼앗기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또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권리를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도외지에 가게 되면 좀 불안하죠. 일단은 집도 걱정이 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직장도 안정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초조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여정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집에 있을 때는 뭐 거기가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이어왔던 터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또 부자입니다.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와서 지금의 여정까지 아직 정착할 땅도 없죠, 집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또 그런 과정 속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가만 믿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불안하니까 당신 누이라 그래, 부인하고 하지 말고, 그래야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 또 부인을 빼앗겨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복한 그러한 아주 뼈아픈 아픔,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대리 만족을 합니다. 근데 내 뱃속에서 내 씨를 통해서 날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거다. 내 기업을 이어갈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줬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느지막하게 웃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것도 잠깐 지난번 살펴본 대로 젖되는 그러한 잔치의 날에 그 이삭이 얼마나 이스마엘로 인해서 곤욕을 치고 있는지, 그렇죠. 얼마나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라가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자기 자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쫓는 참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늘 이렇게 치고받고 늘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늘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모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불안함을 좀 씻어내고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는데, 그랄 지역은 이제 지도를 보면은 내가 지금 미리 얘기를 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지도를 그랄 이렇게 쳐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라고 그러죠. 브엘세바이기도 하고 네게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애굽과 이스라엘 최남단 그 접경구역, 거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원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의 그 본토 안에 쑥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경계선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 경계선에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애굽으로. 세상을 이러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랄이에요. 그랄. 자, 아무튼 여기도 이제 잠깐 거쳐서 안으로 이제 쑥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모처럼 이곳에서 여유를 찾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랄 왕이 이 뜨내기, 자기는 뜨내기잖아요. 베두인 죽이고 뜨내기인 자기에게 왕이 세상에 군대 장관, 오늘로 보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와 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가침 조약까지 맺는 그러한 참 신기로운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결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한결같이 안정된 생활이에요. 안정된 생활, 그렇죠? 아니에요? 뭐 치고받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안정된 생활, 좀 내 집도 있고, 이렇게 직장도 가문이나 명태 걱정 없이 좀 든든하게, 예, 그렇게 좀 편안하게 취미 생활도 좀 하면서 여유 있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마음이 편해야 봉사 활동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막 그냥 늘 불안하고 뛰어가고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누구나가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저한테 물질을 주시면 마음껏 제가 선교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 헌금하고 싶어요. 다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넉넉히 주시면 다 선교할 거죠? 이렇게 해놔야 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평화는 좀처럼 참 내게 찾아오기가 어렵네요. 여유는커녕 큰 문제가 하나 이렇게 사라지면은 바로 이어서 다른 문제가 고기를 퍽 치고 들어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탄식이 나죠. 하나님,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이게 이 세월이 언제 끝날 겁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일단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 좁아져요. 좁아지게 되면 작은 일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민해져요,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아유, 정말. 아니, 당신은 그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정말 내가 힘들잖아. 여러분 많이 해봤죠? 그래서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도 힘들면 빵 하나 들고 화장실에 가서 먹어요. 뺏길까 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한평생 늘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긴장 속에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좀 여유로운 그러한 좀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이러한 삶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축복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떠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항상 이런 문제들은 치고받고 늘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가는 나의 이 훈련의 과정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은혜,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심하게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생기고요. 그 돈에 늘 쪼달려서 다 마이너스에다가 받자마자 다 떨어져가고 늘 마이너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플러스가 되고요. 아멘 안 해요 또? 이쪽이 더 편해요? 그냥 마이너스로 사는 게? 여유가 생기면 불안합니까? 또 누가 가지러 올까봐? 그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언제부턴가 마음에 좀 편안이 오고 여유가 생기고 말도 부르들어지게 되고 이런 날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진작에 좀 그런 거를 열어주시지? 왜 이렇게 고생 별 일을 다 겪게 하시고 이제야 이렇게 하실까? 궁금해요? 500원 가져왔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읽었잖아요. 읽었어요? 그 해답이 있어요. 예. 찾으셨나요, 혹시? 자, 이제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다부지게 좀 해요. 믿음은 이웃을 통해 증병낸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거,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웃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에게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네,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가짜고, 정말 불신자들이 나를 통해서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게 진짜라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그만, 아비멜렉은 그랄 땅 왕이에요. 왕. 임금이, 왕이 출동을 했어요, 이 나그네한테. 그리고 왕이 혼자 올 수 없겠죠. 군대 장관, 오늘로 보면 국방부 장관을, 비골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한 무리를, 왕이 지금 출동을 하고 국방부 장관이 출동을 했는데 둘만 왔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서실장에 줄줄이 또 국방부 장관이 출동하는 건 그 밑에 줄줄이 한떼거리가 온 겁니다. 아브라함 만나러. 자,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르되, 시작.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아. 띠용. 와, 저는요, 이 한마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냥 머리가 그냥 진짜 쨍하더라고요, 정말. 이 왕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뜨내기가, 베두인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이 뜨내기가 잠시 여기에 머물러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모아놨으니까 계시는 것 같겠죠. 근데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소문에. 저 변방에서 지나가면서 이 우물 파가지고 사는 사람을 아브라함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소문에 온 동네가 다 알아. 그래서 결국은 왕이셔. 우리 동네에 어떤 뜨내기가 하나 왔는데 그렇게 우리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성읍에 그렇게 참 덕을 많이 끼친다네요. 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병이 다 낫는데요. 그래? 신기하네. 우리는 푸닥거리라고 무당하고 이래야 될똥말똥인데 안 되지. 그래도 안 돼.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파가지고, 그 당시에 우물은요, 한 마을과 성읍이 형성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살죠.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이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물은 직업 자체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이게 소 이런 낙타를 키우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그 팠다 하면은 그냥 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자기네들은 마을에 딱 지금까지 이 성읍에 하나 딱 가지고 있어, 하나. 그걸 중심으로 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파면은 그냥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랄 사람들 뺏겼네요. 근데 저쪽에서 또 팠대요. 자기들 같으면은 전쟁에 일으킬 텐데 그냥 아무런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걸거나
이게 뭐 이렇게 불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고 또 그냥 저쪽에 가서 또 파고 그런 데네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 많은데 개인 군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토담을 쌓아주고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데네요. 그래? 내가 가서 한번 인사해야 되겠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는지 토담을 쌓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양을 키우든지 가만히 보니까 우물을 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가족이? 아니에요. 다 그거는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다 개인은 가자 편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이방 왕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난 말이야,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당신 꼬라지 보니까 내가 안 간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지금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저런 아빠 만날까 봐, 저런 엄마 만날까 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는 이게 오죽하면은 예전에 사모님이 여보 목사님 나 여기서 살려 해가지고 이불 뻗다리를 단으로 들고 왔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쩌고 막 사랑을 선포하고 그냥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그냥 호랭이니까 그냥. 저는 집에 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아요. 물어보세요 저 사모님한테.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누구라도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반짝할 수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꾸준히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진정한 실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반짝 뭔가를 이렇게 이루는 거. 그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전에 여기 교회 짓기 전에 한 해 보니까 이 주변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새벽기도 잔뜩 와가지고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 교회 짓기 전에. 그래서 저도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때는 지금보다 더 소리를 칠 때거든요. 막 그냥 쌩쌩할 때 그냥 신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시점에서 싹 밀물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안 나와. 한 분은 제가 이제 개변적으로 알아요. 우리 처제와 친구예요. 저기 강원도 동네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났어요. 아니 권사님 왜 안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나오더니 그랬더니 씩 웃어요. 목사님 실은 우리 딸 요번에 그 입시 봤는데 붙었어요. 그럼 더 나와야죠. 힘들어요. 참 속으로 진짜 씁쓸함합니다.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죠.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주면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좀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필요할 때 구하고 은가 주면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이 이 동네에서 낯선 동네에 들어가서 왕이 찾아올 정도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행을,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좀 쑥스럽긴 하지만 진짜 자격도 없는 제가 지난 주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회를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일관성 있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목회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래서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학위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라는 제가 우리 답변 인사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믿음이 뭐냐? 에무나라 그랬어요. 에무나 따라합시다. 에무나. 남녀가 애무하는 그 애무가 아니고, 에무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버티자. 그래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그것 가지고 지금 인정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칭찬을 딱 해놓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더 넘어갑시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변하지 말아주세요. 방송실 떠라. 이제 떴네요. 정말 저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아비멜렉의 부탁이에요. 국방부 장관까지 대동에서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그리고 부탁하는 말이 변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 말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자, 23절 시작. 그런즉, 자, 그러면 그런즉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군요.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즉, 이 말이에요. 접속사가 그래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거를 쉽게 풀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변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우리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까지도 우리 대대로 그러한 당신을 바라보면서 모델로 삼고, 교육을 받고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받도록 변질되지 말아주세요. 이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맹세해달래요. 변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그라를 비롯한, 그라는 세상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어봤지만은 대소신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게요? 부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는 왕이시여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함께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 절대로 왕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떤 조건이 딱 되면은 다 변질되고 변하다라는 거예요. 안수지사 받기 전에는 열심히 나와. 받고 나서 안 나와. 권사하기 전에 다 열심히 교육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 권사 받아놓고 땡. 좀 찔리죠? 똥 싸러 갈 때 와. 똥을 싸고 나서 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늘 그 매니저 늘 붙어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친해. 그리고 이 사람은 인기가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당신이 맡아줘. 그래서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뒤로 돈을 빼버리네. 그렇게 해서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치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통수 두들겨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랄 왕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에 자기의 신복들이 가가지고 성읍을 빼앗은 겁니다. 우물은. 그런데도 그 믿음과 그 표정과 그 덕스러움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좋을 때는 다 천사 같아요. 다. 아유, 권사님 어쩜 그렇게 미소가 좋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살살 긁어봐요. 완전히 불독이 돼요. 불독이. 그렇잖아요? 대답을 안 하네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 그랄 왕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야, 저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의 삶의 스타일을 내 자손, 내 이 손주 대대로 이거를 좀 본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예 맹세하라. 협정을 맺어버린 겁니다. 당신이 믿는, 내가 믿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가 믿는 신 앞에 맹세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변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고 나한테 좀 맹세를 해라. 그렇게 하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아브라함이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답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켜서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죽는 순간까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이, 인내하는 이 마음이, 에무나 믿음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능합니다. 저도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실은 저도 막 그냥 아침에 여반장처럼 막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저를 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늘 엎드려요. 고개 쳐들지 않고 늘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종종 어떤 분이 이러한 표현을 해요. 시장에서 갓 사온 노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갓 사온, 아직 여기 적응이 안 됐잖아요. 노예인데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무슨 해래도 마음대로 들락거리고, 잘 하다가 수틀리면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버려. 안 나와. 그런데 직분자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환장이야. 진짜. 저분이 무슨 직분인가? 도대체 평신도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표정이 바뀌어지고 그냥 막 쉽게 분노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이쪽으로 보내주고 싶어요.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부활해서 이렇게 지옥 불에서 이렇게 수골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숨을 확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먼저 뭐냐면은 너희에게 돈벼락을 받아라, 건강해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승진해라, 또 살아, 더 살아, 계속 살아.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이 있을지어다. 돈 많으면 뭐예요? 속이 지옥인데. 넓은 집에 있으면 뭐예요? 예? 가위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안, 좀 안정된 여유로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환경은 이렇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상관이 아까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표정 관리 잘 하는 그 사람에게 이쪽으로 가게 하셔요. 예, 표정 관리.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우락부락 이래가지고는요 계속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나라를 다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여기에 우리의 혈색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셔야 돼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널뛰기를 할까?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딱 이겁니다. 답은. 아브라함은 그 수준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긴 여행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심지어는 부인도 뺏겼다가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내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장악하고 과거에는 이런 일 때문에 분노하고 막 그냥 곤두박질 치고 난리 버거질 치는데 그럴 때에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니까는 평안을 해주시고 오히려 재산이 불어나고 자식을 내모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산다고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나중에는 그 천막이 들어가지고 저 마누라 그냥 얼마나 그 인간인데 그래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게 맞네. 부인 말이 맞아. 내가 믿음의 이 시발점으로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작은 일에 막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조금만 가난하면 바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할 여지도 없어. 조금만 기근이 오면 그냥 바로 그냥 애굽이야. 바로 애굽.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세요. 조금만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바로 애굽으로 가는지. 에? 어때요? 아유 정말.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아유 정말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고 안수집 사고 그냥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도착하는 그 해예요. 그 해. 2년 3년 산 것도 아니야. 안수 받은 그 해에 가뭄이 들었어요. 바로 내려가잖아. 바로 거짓말하고 바로 부인 뺏겨버리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뒤치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금덩어리가요, 그냥 금덩어리 자체로 이렇게 끄집어내질 않아요. 금이 들어있는 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는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용광로 집어넣어가지고 펄펄펄 끓어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또 집어넣고 또 걸러내요. 또 집어넣고 또 걸러내요. 언제까지? 순금이 될 때까지. 14번 이렇게 뛰어들어갔다 하는 게 14K. 18번을 갔다 왔다 하면 18K. 발음을 좀 잘하시기 바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긴장의 삶이 끝날 때가 온다. 시작. 맞아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긴장하고 조바심 내고 그러한 이제 이게
끝날 때라는 거예요. 끝날 때에 왕이 찾아온 거예요. 예. 믿음으로 정말 성숙하고 무게 있는 그러한 삶이 이제 어느 정도 될 때에 하나님이 왕을 보내서 녹회해 주시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때가 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 때를 주세요. 아니, 다부지게 해봐요. 하나님, 저에게도 때를 주세요. 어떤 때? 예, 그랄 왕이 찾아오는 때. 뭐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인정을 받았는데, 예? 왕과 지금 악수를 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하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불평으로 일관하면 이 고난은 안 끝납니다. 이걸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래요. 당신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러고 짜증을 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지?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달라요. 왜 당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아이, 짜증나, 승질나. 이래가지고 휙 돌아서면은 마귀가 들러붙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야. 그렇게 가야지. 그럼 계속 여기서 사는겨. 안 끝납니다, 이 고난이. 늘 지지고 볶고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들러붙는 거예요. 귀신들이 저 나갔던 귀신들도 야, 일로 와라. 얘들아 못 살겠다 꾀꼬리 해가지고 다 오는 거예요. 일로.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왜 똥파리들이 나한테 자꾸만 달라붙을까? 당연하잖아요. 똥이 묻어 있으니까 달려들지. 그럼 내가 그거를 치우면 되잖아. 나한테. 내가 치울 문제지 왜 똥파리가 날라드느냐, 그 파리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치우면 오라 해도 안 와. 걔네들은. 왜 우리 나곤사님만 왜 아멘을 할까?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이 교회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저쪽이 간대산이었단 말이에요. 이 터 위에 저기가. 그 여름 됐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앉으면 막 그냥 아주 그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독한 송장 썩는 냄새가 나 진짜.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냄새가 나? 아무리 뭐 그냥 뭐 뒤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딱 끝났는데 이만한 왕파리 같은 이따만한 게, 손가락만한 그 손톱만한 게 창문에 따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부화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제대로 못 날라. 그러니까 얼마 따다닥 붙어 있길래 이제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다 이제 처분을 했죠. 그럼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조금 냄새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거 짓기 위해서 이제 허무는 거예요. 이걸 다 허물어. 그랬더니 그 냄새의 진원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집사람 이렇게 부엌 여기 주방에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쥐를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엄청나게 싫어하니까 거기다 들러붙는 거예요. 엄청 싫어해가지고 머리를 타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기절. 완전히 잠깐 휴가 됐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 본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막 그냥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막 이걸 두들겨 하다가 어떻게 해서 저 뒤에 요만한 구멍으로 해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그 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썩어가는 냄새가 그렇게 난 거예요. 근데 봐봐요. 다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고 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런데 그 냄새를 맡고 그 왕파리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쇠를 썰어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야, 난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이 더러운 곳에는 이게 꽉꽉 닫아놔도 찾아오는구나. 여러분,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더러운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가? 나 때문에 그래. 내 안에 썩어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 치우면 됩니다. 그냥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아멘이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근데 우리 자꾸만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을 자꾸만 거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푸시를 한단 말이죠. 절대로 성장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하고, 자 이제 언약 사인을 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맹세할게요 하고선 사인을 하기 전에 뭔가 아브라함이 권리 회복을 할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보세요. 25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했고 참았고 속에서는 열불이 나지만은 인내했고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을 아브라함도 군사들이 있잖아요. 300명이 넘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급습을 해서 그냥 도륙을 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약에 그랬다라면 아브라함은 아예 이 동네에 발을 붙이지 못하겠죠. 아비멜렉이 지금 화친의 언약을 가지고 악수는커녕 전쟁을 벌여서 아마 많은 재산이나 물리적인 인적 그런 희생을 분명히 감당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꾹 누르고 하나님께 그 때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때를 딱 주시네요. 아비멜렉이 딱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것, 이거는 성읍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호되게 혼쭐을 냈다는 거예요. 혼쭐을. 그게 옳습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 그 성읍에 있는 우물을 빼앗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왕이시여, 당신은 가만히 있겠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했습니다. 우리의 우물이니까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내가 알지도 못했고 너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들었다. 이거를 오늘에서야 들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돌려줄게. 도로 찾았네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화가 난다고 분노로 대거리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딱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인정도 받으면서 찾을 거는 도로 찾고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네요. 이게 믿음의 무게고 실력입니다. 아멘. 쉽게 분노하고 표정이 바뀌어지는 사람, 어린아이,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성숙해지시길 바라요. 아멘. 자, 결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불신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내 느낌, 그 억울함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텨내는지를 채점하셔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빼앗겼던 권리를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당당하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권리인데, 내가 누려야 할 것인데 빼앗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요즘 우리 새벽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입니다. 근데 잠에 빼앗기고 피곤에 빼앗기고 그래가지고 눈치 보고 있진 않나요? 회복하시기 바래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안 갈래요, 여러분? 안 가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통령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뭐가 더 바빠요? 연속곡이 바빠요? 그 주인공 죽어 오늘. 끝나요. 그 연속곡.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영적인 권리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좌충우돌, 실수, 연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뒤로하고 오늘은 정말 아브라함이 모처럼 만에 여유도 있고 은혜도 누리고 또 왕의 환대를 받으면서 인정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쉽게 자리를 이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을 쉽게 포기하고 쪼르륵 애굽으로 가는, 또 쉽게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줄 모르고 이런 상황마다 머리를 굴리고 아내를 거짓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지 못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은 이웃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러한 사실적인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말을 우리도 듣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자손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장에서 사다 온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쉽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포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성숙함으로 또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누려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와야 할 여러 가지 물질적 건강, 행복, 축복, 웃음, 보따리들 다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의 그런 무게와 성숙함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도우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